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발리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푸틴의 정적입니다. 늘 투표하거나 어떤 선거를 할 때에 나발리와 푸틴이 나서서 항상 경쟁을 하곤 합니다. 나발리에 대하여 푸틴은 늘 마음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여러 죄명을 씌워서 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망도 쳤죠. 내가 이 상태로 해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싸워도 러시아에 가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탔죠. 승무원이 주는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독국물이었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나발리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보리스 넵초프라는 사람 역시 늘 푸틴에 대하여 저항적 세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연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올 때에 괴한이 쏜 총에 그는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베레조프스키라는 사람도 있어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국有재산을 이 사람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유화를 하게 되죠. 엄청난 돈을 가진 러시아의 재벌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대통령 되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큰 공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방송국이 셋이나 있었고 이 세 개의 방송국을 통하여 푸틴을 띄워 당선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생각하는 거죠. 저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그가 나의 부담이 된다. 그리하여 여러 죄명을 씌웁니다. 죄인으로 만들죠. 그는 더 이상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하던 런던의 한 주택에서 독국물에 의하여 그 역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한 모스크바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굉장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0명이 죽고 1000여 명의 중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푸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푸틴은 이런 사고가 체첸 반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선거를 앞두고 푸틴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당선이 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유센호프, 그 역시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함께 이 사람과 저항 세력에 나섰던 한 사람도 이름 모를 병에 세상을 떠납니다. 안나라는 여기자가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푸틴이 러시아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얼마나 숨겨져 있는 음모와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책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자기의 집에서 괴한에 쏜 총에 의하여 눈을 감게 됩니다. 러시아에 끔찍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에 저항하는 무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죠.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의 그룹이 크게 넷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 자체의 공산주의자, 또 남쪽에 있는 남로당의 공산주의자,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연안 지역에서 공산 활동을 하고 있는 연안파, 그리고 만운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만주파. 그런데 김일성이는 만주파입니다. 그리하여 그 만주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다른 연안파 또는 남로당파, 그리고 국내에 북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끔찍한 숙청을 당하면서 거의 다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있나요? 김정은이 역시 자기의 고모부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 판단을 해서 역시 장성택을 제거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권력은 자기에게 저항하거나 자기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세력에 대하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건 변함이 없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반대 세력에 의하여 끔찍한 죽음을 맞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합니다. 편지 내용의 키워드, 가장 많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9절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3장 1절에 주 안에서 모든 기뻐하라,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기쁨에 관한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어떤 쾌락을 얻는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쁨은 감정적 요소입니다. 감정적 요소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이들에게 웃으라 명령한다고 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웃는 그들에게 울으라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감정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뭐하다? 너희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린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다 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한 분입니다.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릴 때 섭리한다 말합니다. 다스리고
주장하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섭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걸 증명해 보셨어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명의 내용들이 뭔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거고요, 물 위로 걸으시는 거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행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내는 군대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이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보면서 어떤 일이요? 베드로가 칼을 빼 함께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왔던 군대의 머리를 내치는 것이 칼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귀를 자르게 되죠. 예수님은 귀를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게는 12사단, 12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군대가 나에게는 있다. 내가 그 군대를 동원할 줄 몰라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단에 엘리사가 있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포위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기 위하여 왔던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였습니다. 왜 실수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레드 카페트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높였던 걸 봅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열광스럽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분을 따르면 인생의 혜택, 인생의 축복, 인생의 잘되는 보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전폐하고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 순간에 자기에게 의지하고 자기에게 기대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되심, 지금까지 주의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결정적 순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붙들렸습니다.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없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됨 이거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끝내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한없이 부족한 열악한 약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군종들이 돌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다 예수님에 대하여 상처 있고 실망을 당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당한다면 그 위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바라보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러시아와 대항을 하면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 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대국으로 6위에 올라갔다는 매스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주변에 있는 경쟁 국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자기에게 실망하고 상처 있고 자기를 떠나가는 지지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어찌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기대하고 있고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요만큼의 희망도 주지 아니하고 기대가 산산조각 나도록 힘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병 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들이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폭삭망하고, 여러분 그런 기대를 위하여 예수 믿고 있는 건가요? 모두가 믿는다는 건 병 났을 때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과 다른 미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것,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그랬는데 이런 소망과 다르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거나 힘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 입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파산을 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째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동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어 종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우다라는 말은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거 쏟아 붓다, 그래서 비우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 이삿짐을 싸서 여러분의 방을 비우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 추한 생각을 비우고 다른 생각으로 채우다. 이런 말을 할 때 비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사용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써야 돼요. 나를 대적하며 내 힘을 가지고 상대를 물리쳐야 내 자신이 생존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상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우다라는 그 말은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한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죽는 신세가 되어졌다. 자신만이 아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광했던 그 군중들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녀들 그대로 안 두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다 제거 작업하거나 복수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신동아 그룹의 공중분해에 관한 글이 어떤 시사 주간지에 실려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지만은 이분이 회장이 당시 대통령 선거로 나온 한쪽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했던 그쪽은 당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반대쪽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세무조사입니다. 역시 세무조사였어요. 그리고 탈탈 털면서 조세, 탈세로다가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외화, 반출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리 털고 저리 털면서 신동아 그룹을 공중 분해시킨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똑같은 지금의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대응하거나 자기에게 대드는 라이벌에 대하여는 이런 끔찍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조롱하고 자기에게 대들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복수, 하나님 대심의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불타버린 재처럼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7절에서 말하죠.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존재, 그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걸 했지만
진정한 인간에게 기쁨과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냐? 종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을 통한 메시지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내가 대우를 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대우하고 대접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살아난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를 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종된 사람이 되어 힘없이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린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어떻게 높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씀을 사용했던 그들이 오히려 힘을 뺐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권리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휘저을 수 있죠. 그러나 그만큼만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높여주는 것과 내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높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감동, 세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에 가능한 거죠. 내 힘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느냐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너의 것을 가지고자 꾸고자 하느냐 내 것을 아낌없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바보의 인생을 살라고 합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높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뉴기니아에 선교 사역을 했던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쓴 내용입니다. 원주민들을 향하여 성공적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공적 사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하여 유통업을 만들어 그들에게 생활을 편리한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도움을 준 분, 이분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았더니 땅은 비어가고 날씨가 좋은데 파인애플이 없어요. 아, 여기에 파인애플 농사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묘목을 사다가 그분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파인애플을 심게 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잘 연결했어요. 추수를 앞두고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밭에 파인애플이 다 도둑 맞았어요.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도둑질해 간 거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수고했지만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은 이런 끔찍한 등에서 칼 꽂는 일을 하는구나. 화를 냈어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원주민들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파인애플 우리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게 너희들 거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 여기서는요 심은 자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밭은 내 거고 종자도 내 거고 심을 때에 심는 품삯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파인애플은 내 거다. 하지만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세파트 사나운 개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동네를 다 떠나 산속으로 가버렸어요. 선교를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 선교할 사람이 있어야죠. 다 곁을 떠나 산속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상처 입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에게 돌아왔던 마지막 배신과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하는 동안 고국에서 한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은 이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이 초라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다시 손지지로 갔습니다. 원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말했죠. 여기에 파인애플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필요한 대로 오셔서 드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건 도둑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갖고 있는 권리와 힘을 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난 토요일 우리가 입당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말했죠. 온세계 교회 대단합니다. 국회의원에 나와서 제가 대단합니다 말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히 뭐라고요? 대가리가 단단하구나, 그 뜻이잖아요.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대가리가 단단해서 아직까지 있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곰곰이 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장하고 감추고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한 거 없어요. 제가 땅을 봤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의자 하나를 날랐습니까?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하셨고 일꾼들이 하셨고 맨날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늘 이 일하는 것들을 늘 돌보고 여러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행여 제 안에
착한 척 감추면서 내가 이 일을 다 했지, 너 대단해,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준비하는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힘을 뺄 수만 있다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다 관계가 어려운 게 뭘까요? 나 아버지야, 나 사장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리, 자기 권리, 그거를 힘을 쓰다 보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를 사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종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섬길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종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걸,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골리앗을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될 때 다윗 손에 칼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 손에 칼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 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여기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다 힘자랑하고 세상이 나의 알량한 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이런 현실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